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어쩌면 전 세계를 향해서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60개 이상, 이 땅에 있는 절반 정도 이상 되는 나라를 향해서 관세를 붙이겠다. 관세를 붙여서 미국의 재정적인 부담감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 관세를 붙이는데, 그런데 유럽 연합이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리고 아시아와 특별히 중국은 이제 무역 전쟁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도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요. 푸틴은 결코 전쟁을 그칠 생각이 없어요.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아픔이 계속 있어요. 지난주는 내내 미국의 항공모함 2대가 예멘 이슬람 문화권인 예멘 후티 반군을 진멸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폭탄을 그곳에 부었는지 몰라요. 자칫하면 이란과의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탄핵으로 계속 어지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함께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함께 어려워지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함께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부터 합니다. 원치 않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원망해서 그 원인을 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찾아서 자기를 좀 위안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다윗,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더욱 믿음의 굳센 자들로 세워나가셨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인들이 원치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혹시라도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먼저 고난받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바로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으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많은 호칭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또 하나의 호칭이 있는데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우리의 또 다른 호칭이에요. 나그네는 뭐지요? 나그네는요, 이 땅에 주저앉아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시대예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가 믿음의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잠깐 스치듯,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나그네인데, 그런데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내 백성 내게 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2절 전반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 갑자기 인스턴트, 그냥 계획 없이 갑자기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미리 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절과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도록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미리 하셨다.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셔서 아셨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하루에 몇 번씩 안고 일어서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카운트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는다고 하죠. 제가 요즘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집니다. 나는 그것을 세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황홀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어떤 때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택하셨다. 또 보니까 우리의 택하심은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을 때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친구가 얘기해서 아니면 누가 얘기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하심을 주어서 그 누군가가 얘기할 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순종하는 마음.
교회 나가자 그럴 때 그래 내가 저 말 듣고 나가야지. 오늘 우리 교회 영업관 되시는 분이 저 EM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오늘 우리 한화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어떤 권사님에게 나 좀 데리고 나가달라, 나 좀 데리고 나가달라 그랬대요. 그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습니까?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시애틀에 올 일은 없지만 딱 와서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택했소. 나랑 같이 일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 만날 텐데 말이야. 응?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택했어. 나랑 같이 백악관에서 미국 정치를 좀 논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택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택함은 완전하대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불렀는데 아이고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숫자 3은 뭐예요? 완전한 숫자죠. 그런데 삼위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오늘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택함이 아니라 완전한 택함을 받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이에요. Amazing story. 그렇다고 하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하심과 순종함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를 택하셨냐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로요? 나의 죄.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받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어둠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는 어둠의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은요 잠깐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잠깐의 행복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우리의 소망이 참된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여러분, 이 산 소망은요, 우리에게 물려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4절 보십시오. 4절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우리 드라마에서도 자주 보죠. 어떤 드라마냐면 대기업 회장이 이제 나이 많아서 자식들한테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데, 첫째한테 물려줄까, 둘째한테 물려줄까, 딸한테 물려줄까, 뭐 그런 드라마가 가끔 있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마치 기업의 회장이 그 기업을 물려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유업이 되는 유업.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에서 새빵살이 하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 천국에 내 집이 있을까?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렌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그런데 여러분, 이 산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린아이처럼 그 천국을 받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천국에 갔더니 천국이 하도 만원이라서 난 지옥 가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속으로, 그분은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뭔지 알아. 지옥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가는 것이고, 천국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듯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지만, 어린아이처럼 받든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소망하는 소망. 여러분, 젊었을 때는 꿈도 많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이름 석자 한번 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유명한 대학교를 간다거나 어떤 성공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기 살기로 천국을 사모해야 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사모하고 환영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때 그 전능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한 전능하심이에요. 제가 오래전에요, 우리 신체의 비밀에 대한 그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우리의 몸의 머슬, 근육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몇 퍼센트죠? 40%. 여성들은 몸의 근육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30%. 어쩔 수 없이 따라오시는데. 근데 제가 남자는 하나님이 40% 머슬을 주시고, 그래서 조금 운동하면 락락 머슬 나오죠? 저도 20대 때 한 근육 했었습니다. 근데 여자는 30%예요. 갑자기 왜 하나님은 남자에게 40%의 근육을 주고 왜 여자에게는 30%를 줬을까? 왜 남자는 여자보다 10% 많은 근육을 주셨을까? 그걸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힘세고 근육이 많으니까 그 힘으로 막 때려요. 하나님이 머슬 10% 준 거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자들에게 10%를 더 주셨는가 하면 그 10%나 되는 그 머슬을 가지고 누구를 지키라고요? 자기 아내를 지키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위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자보다 남자에게 10%의 더 많은 근육을 주셨어요. 잘못 사용하면 사람 때리는 데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그 머슬을 주셔서 내 가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앞에서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의 가정에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9세에 이삭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하나님은 모든 명철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머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바로 시편 121편을 이용해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5절 6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육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맞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때때로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오다가 정말 비가 많이 왔는데 오다가 비가 많이 있는 곳에서 차가 5바퀴 6바퀴를 돌았어요. 막 돌았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하나도 안 와서 다시 제자리로 딱 서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 문 들어서자마자 목사님 나 죽을 뻔했어요. 어떤 분은 먼 여행을 갔다가 오는데 자동차가 해가닥 해갖고 토탈 다 망가졌어. 그런데 턱 밑에 멍 하나 들고 말짱하게 그런 분들을 몇 분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죽었을 때, 다른 사람 같았으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차는 다시 사야 되지만 몸은 안 다치고 이것저것 멍은 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몸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악한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의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러한 보호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시련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이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도록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삶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병이 들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다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허락하시는 고난이기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여러분 아시죠? 금은 100%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채굴되는 채굴.
금을 이것저것에서 채굴한 다음에 금이 99.99% 100%의 순도 높은 금이 되려면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1번 물속에다 집어넣는다. 2번 불 속에다 집어넣는다. 어디에다 집어넣죠? 2번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 금이 순도가 아직 높지 않으니까 그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그 불 속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온갖 다양한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와서 나중에는 순도 높은 금이 돼서 그제서야 진짜 금값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도 높은 100%의 믿음이 되려고 하면 평안하다, 등 따시다,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순도 높은 100%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고난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100% 순도 높은 참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중간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 때문에 실망하고 저런 일 때문에 좌절하고 에이 교회 안 가 때려치고 그러는데,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많이 받은 성도들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으면서 좌절하지 않아. 오히려 어려운 일 속에서도 그래, 이것도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꿈쟁이 요셉 있죠? 꿈쟁이 요셉.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이 있었어요. 갑자기 꿈을 꾸는데 논 밭에서 볕단이 자기 볕단에 형님들 11명의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어느 날은 공중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게 17살 때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돼요. 형들이 미워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이 팔아넘겨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죠. 첫 번째 그 바로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보디발의 와이프가 미움을 받아서 또 옥살이를 하게 돼요. 언제까지요? 30살이 될 때까지, 17에서 30이 될 때까지 요셉의 삶은 고난이요, 시련이요, 아픔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 30세가 되어서 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 산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아이고 십자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떼아귀를 맞으시고 옷이 벗겨지고 그런 어떤 수치와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을 때 주님은 십자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받는 이 고난과 시련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신다. 이 문제와 이 아픔이 나의 삶에 지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으로
거듭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결코 우리가 벌 받으라고 애 나쁜 놈 그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결함을 위해서 100% 순도 있는 믿음을 위해서 허락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는 고난의 시대. 또 성경은 마지막 시대는 환난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왜 마지막은 환난과 왜 마지막은 고난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세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코마르 장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내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고난받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